이 시간은 예레미야 설교를 통해서 존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칼빈을 통해서 어떻게 또 말씀을 우리 시대에 또 들려주시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1장 예레미야 1장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너무 간과하는 거죠. 그때 이 멸망을 당했던 이 백성들이 행했던 죄악만큼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세계관, 또 우리 시대의 의미와 통일성으로 해석을 하고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무슨 죄악을 행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배우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하나의 물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천국 가는 신앙으로서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언약 신앙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잘 배우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참 그런 일에 있어서 전혀 모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 1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이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쉽게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참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이런 영성과 신학의 오염을 받고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벼운 일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유명한 사람을 찾고 유명한 설교를 듣기에 급급하지 참 말씀의 바른 길로 가고 또 이 언약 신앙으로 가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그 오류 중에 하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오염된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눈치를 못 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가 유행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참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현 시대의 이런 아픔들을 함께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왜 유대인들을 그토록 혹독히 다스리기로 결심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다. 첫째, 갈대아인들이 그들 스스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으고 무장시키신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보복자가 되심에 있어서 잔인하게 행하지는 않으시며 또한 그의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넘치는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노하셨고 따라서 적당히 교정하는 일로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흩어버리는 일이 필요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전쟁의 지휘관임을 증명하신 후에 이제는 유대인들을 징벌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며 그들에 대한 징계가 그들 자신의 사악한 미신 행위에 의해서 그들이 그를 경록해 할 정도로 잔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징벌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그들의 미신적인 행위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왜 언약에 져버리고 언약의 주님만 섬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 이전에 뭘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원과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사는 그거, 그 핵심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마치 1급 심판관들이 자신 밑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듯이 그들에게 명해져야만 했던 것을 명하기라도 한 것처럼 많은 주석가는 이것을 갈대아인들과 아수르인들에게 관련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무리며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라는 다음 귀절의 9절에 의해 논박된다. 그렇다면 심판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심판대 앞에 불러내어 심판 의무를 행하실 때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어법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끝장에서 읽게 되듯이 성경에서는 통상적이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 심판을 말했다. 예레미야 52장 9절. 즉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는 공정히 취급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백성의 심판자가 되리라고 선언하신다. 이는 마치 그가 백성의 죄가 알려지지 않았어가 아니라 회개에 대한 어떤 가망이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까지 침묵해 오셨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들이 치료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에 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자가 되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어느 정도 타락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게 아니라 참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여부, 참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여지를 주시고, 그죠?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침묵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어느 시대에도 그렇듯이 그걸 참 돌이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동안 오랫동안 보여주셨던 인내와 이제 임박해 있는 보응의 시간 사이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조가 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 심판을 말하리라. 곧 내가 이제 내 심판석에 오르리라. 나는 지금까지 내 의를 나타냄을 중단해 왔노라. 그리고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왔노라. 그러나 그들 중에 내게로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이 전혀 불치의 자들이요 그들의 성향은 계속 악을 더할 만큼 부패했음을 보고 있으므로 이제 내 직무 곧 심판의 직무를 맡기 시작하노라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 선언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들이 보통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벌하실 때 그의 심판에 대해서 시끄럽게 반대하는 것은 모든 비난과 중상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자신의 심판을 제시하시는데 이는 마치 그들은 자신들을 음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비난할 수는 없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엄격하다 해도 나는 공정한 심판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고 덧붙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하실 수 없고 그들이 돌이킬 여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여기 어떤 그 사람들처럼 그 악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그런 막 비난과 그런 중상으로 자신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고 더 이렇게 요란한 형색을 피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 자기들이 결백하다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더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신들이 더 당당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유의 사악함이었는지를 보여주신다. 곧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라는 말이다. 제가 이걸 읽다가 왜 중단했냐면 우리는 그 과거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지은 이 죄라는 게 뭡니까? 언약의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어땠습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또 이방의 주도 섬겼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근본적인 것, 제가 설교할 때도 계속 핵심으로 딱 두 가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와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하나님, 주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디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이상 국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결국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세의 복, 이 현세의 복 이러면은 그것도 너무 뭐 종교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속에서만 의미와 통일성을 찾는 거예요. 소위 그 둘레조의 철학에서처럼 뭐 생성의 철학, 차이와 반복 뭐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내용은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론에서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이 모든 걸 이렇게 생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율성과 그 존재의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높여주고 만들어주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윤리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사회가 되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말했을 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다고 할 때 그게 뭐 타 종교, 뭐 세상 사람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참 이런 그 신앙의 싸움들을 올바르게 한다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학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저 신정통주의 칼바르트에 의해서 제가 계속 말하듯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tilly의 영향을 받아서 궁극적 관심, 궁극적 실제, 또 썸씽 이렇게 계속 가니까 결국 선불교로 가는 거 그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냐. 그럼 뭐 종교와 어떤 또 그죠? 또 뭐 교파 간의 교단 간의 차이 이런 거 뿐이지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은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하게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종류의 죄악만을 언급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죄악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에서 떠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악함이라고 일반적으로 언급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하나님께 대한 그 율법,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과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순수성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변질이 신론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변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와 유대인들이 저 가나안 종교나 그 강대국의 종교와 혼합이 됐듯이 또 우리 시대에는 또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적인 타자나 궁극적 관심이나 썸씽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신론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이란 말은 그들의 모든 사악함 때문에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한 가지로만 사악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죄악을 함께 쌓았던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하신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매일 보듯이 사람은 이런 일에는 이렇게 저런 일에는 저렇게 범죄하며 각자는 각각 다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대인은 너무도 타락해서 조금 더 건전하거나 순전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모든 사악함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언급하신다. 이는 마치 그가 그들이 나를 완전히 거절했느니라. 그들 중 한 사람은 도둑이고 다른 사람은 간음한 자며 또 다른 사람은 술주정뱅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배반자가 되었으며 모두 언약의 배신자들이요 언약을 어긴 자들이라고 말하노라. 따라서 나는 그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버림을 당했으며 그들은 모든 면에서 나로부터 멀어졌느니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가 자기 백성의 죄를 얼마나 크게 알렸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아니면 이 사람 잘못이고 저 사람들 잘못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언약을 저버린, 그러니까 예배의 순수성 또 율법에 대한 온전한 그런 순수성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변질이 되었던 거죠. 이후에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이상한 신들에게 분향했다고 첨가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우상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으로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죄지었니 저런 죄지었니 이런 걸 말하기 전에 마음이 떠나고 율법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순수성이 떠나고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 앞에서 절했다고 부언한다.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변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그들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더욱더 드러냈다. 그들은 자신의 작품 앞에 절했다. 성경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해와 달 그리고 다른 피조물 또는 자신을 위해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광기를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정말 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죠. 멋지게 건물은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관상기도 하고 렉시오 TV나 그런 것들이나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코와 손과 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고 그들 자신의 우상들 앞에 절을 하다니 어찌된 일인가. 통나무를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냐, 너희들을 만든 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동 한 조각이나 은 한 조각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린다. 아무도 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어떤 것을 조각하고 인공적으로 모형이 만들어지면 가련하고 맹목적인 우상 숭배자들은 즉시 엎드려 절하니 이것이 어찌된 노릇인가. 그것은 그들이 코와 눈과 귀 그리고 그것들의 형상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신을 만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다라고 말한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점으로 가볍게 지나가겠다. 이제 다음 구절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죠? 그냥 돌이다, 무슨 나무다 이러면 절을 안 할 건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코, 눈, 귀를 만들고 그죠? 형상을 만드니까 그게 절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거기에 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신, 자기들이 조각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인간이 바라는 이상적인 신,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하면은 전적인 타자고 궁극적 관심이고 썸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호에 맞는 거. 과거나 지금이나 참 시대는 참 그렇게 살아왔고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서 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그 은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성령님으로 거듭난 이 놀라운 새로운 존재의 복됨, 하나님의 예정과 저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 이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참 찬송하면서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